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구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므로 너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승리를 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닫고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옥에 갇히게 되죠.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매우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더욱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더 놀라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로마의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하게 된 까닭은 사도 바울의 죄 때문에 옥살이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위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시위대 외에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옥살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전파되었으므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왜냐하면 로마의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이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터키 지금 이제 튀르기에 선교사님 세 분이 예수를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칼에 찔려서 순교당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때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우리도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일이 있죠.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인도의 중앙 정부와 또 그 행동 단체인 RSS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테러 단체예요. 인도 전역에 핍박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이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인도의 핍박이 심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가는 인도의 영혼들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무서웠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이것이 복음 전파에 지금 진전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핍박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목사님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옥살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옥에 갇혀 있음을 알고 사랑 안에서 굿윌 좋은 뜻으로 담대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그 당시에 시비가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것 봐라, 바울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옥에 갇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신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으로 또 envy and rivalry 그러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또 어떠한 시기심과 어떠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충격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떠한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러한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전파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때문에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선한 동기든 악한 동기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헌신을 몰라주고 은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개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칭찬하면 좋아라 하고,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거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에는 자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만 드러나는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완료형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서 거꾸러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그때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날 때마다 매일매일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모욕을 해도, 아무리 찔러도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일비하는 거지. 복음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욕해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어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를 가로치세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그래서 나의 구원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 나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도 박해할 것이요.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올바름을 증명해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리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아니한가 결정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올바른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의 올바름과 그름을 결정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를?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자기보다 복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못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도 나보다 복음이 중요한 사람,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중간의 내용만 알아요. 관념적인 믿음만 알아요. 근데 로마서 1장과 16장에 보시면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믿음을 설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주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런데 누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몸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자가 영적인 예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 몸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selfish ambition, envy, rivalry, 이걸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듯이 리빙스톤은 어떻게 했어요? 헌금할 때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쇠퇴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몸을 들이지 않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몸을 들이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거짓된 신앙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날마다 저도 날마다 제가 올라옵니다. 날마다 때려 잡아야 돼. 때려 잡아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지. 오늘 22절과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우리가 극한 고난이 계속되면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도 극한 고난을 경험하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고민이 생겨요. 가족이 남겨져 있죠. 성도들이 남겨져 있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자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를 주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해요. 오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첫째, 지금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굳게 서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그래서 하나의 영으로서 너희가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핍박 앞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뜻으로 as one man, 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contending for, 그래서 전투를 하듯이 이 복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와 같은 삶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사인이에요. 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구원의 표다. 할렐루야.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표래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의 표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라는 거죠. 29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할렐루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맞는 일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핍박 앞에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나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참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은혜를 받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고 아름다워져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만 좋아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영혼들을 어떻게 주기로 인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빛이 돼야 돼요. 근데 빛은 은혜를 받았을 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선을 행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참을 때에,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을 때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주를 따를 수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결국 우리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는 누가 찌르면 같이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찌르면 같이 찌르는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펀자브 지방이 있어요. 그 하이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요. 그 지역에 어떤 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추장이, 그 당시 이제 추장이죠, 너무 화가 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 가족 네 식구를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어린 두 자녀를 죽이겠다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너무 슬펐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자녀가 매에 맞아 죽게 됩니다. 추장이 또 이야기,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아내만큼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노래를 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와중에 그 아내도 매를 맞아 순교하죠. 추장이 또 이야기야.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만은 살려주겠다. 이분이 또 찬양을 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 내 추장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게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니까 침묵이 흘러요.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들이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도 전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끌어안았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과 그 은혜를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이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이번에 정명석 사건, 이재록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도의 문이 꽉꽉 막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리어 기뻐할 것은 이런 핍박이 더해질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이가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the same struggle, 나와 똑같은 싸움이 있으니 왜?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 하나밖에 없잖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늘 이야기하지만 싱할렐루야 찬양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는 곳에서 홀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